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목회자 생각 161번째 2024년을 준비하며 2023년 11월 3일 저는 올해 봄부터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사역과 안식을 구분하며 나름 루틴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근의 울산 도서관을 찾아 그곳에서 공부하는 일인데 처음에는 가는 것에 그리고 그곳에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를 훈련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적응되어 바로 연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집중하여 연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생각해 보니 준비를 위한 준비를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준비된 활동을 미리 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얻게 된 나쁜 내용을 버리고 좋은 내용을 계속해서 적용합니다. 그 적용한 내용을 조금씩 3일간 그리고 3주간 그리고 꾸준하고 일정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루틴이 됩니다. 이런 작업을 석 달간 꾸준히 하면 육체가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에 익숙해지고 6개월이 지속되면 좋은 습관이 되어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2024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2023년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게 된 여러 가지들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묻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게으름이나 어리석다고 느낀 행동들이 지금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스스로가 힘들다고 느끼거나 마음이 불편하고 무력한 모습이 있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족감, 성취감, 행복감을 느끼거나 붙잡고 있으면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인식을 해야 합니다. 행복감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인식 속에 미래를 예측하여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처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의 행복감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나누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 사물이나 다음을 환히 꿰뚫어 보는 능력,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미 밝힌 것처럼 자신의 어떤 부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인식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통찰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이 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찾아내는 통찰력입니다. 문제인식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나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했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정리한다면 회복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통찰력인 미래를 읽을 수 있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준비하면서 미래의 통찰력을 얻거나 펼치기 위해 성경 읽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바이블 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바이블 타임이라는 책을 사용해 삶을 갖고 있습니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펼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11월에는 성경 읽기 바이블 타임의 시간을 가지셔서 통찰력의 훈련을 합시다.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누가복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 내용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의 기도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면서 미리 한 주간에 펼쳐질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 되자 도망갑니다. 그 장면에서 나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의도를 파악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한다면 2024년의 시간은 훨씬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통찰력을 기반에 둔 성경 읽기를 합시다. 이번 주 주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8절 또 22절에서 24절 33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가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와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어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자동차를 움직일 때도 자동차에 뭔가를 이렇게 숨겨놓고 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숨겨놓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주인공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인공이 안 죽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제 제가 봤던 그 장면은 이제 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딱 그때 이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거기다 폭발물을 설치해 놨는데 그래서 또 살아나는 장면을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장면이지만 제가 그걸 유독 중요하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나리오 작가죠. 그것을 썼던 이 작가 안에 어떤 반전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주인공이 죽을 듯 하면서 또 살게 되는 이 반전, 이 역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역설이란 말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이론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론을 역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잘못되고 부조리하고 모순되어 보이는데 그 속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것. 이게 역설이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을 반전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역전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볼 때도 지고 있다가 이렇게 막 이기게 되면 그게 역전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이렇게 보면 어떤 예수님이 이 삶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야 이게 끝이구나 끝나는 거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 속에 수없이 많은 반전과 역설과 역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이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가르친 사람 그 유다인데 배신한 거죠. 물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는. 하여간 이 사람이 배신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자, 4절.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이게 모두 아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5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여기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은 원래 그 유대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성. 그러니까 이름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특정 짓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 언덕이었으니까 그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볼 때는 이 나사렛 시대는 좀 이렇게 좋지 못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서울 사람들이 그 서울만 대단한 것처럼 얘기잖아요. 이 울산도 대도시인데, 지방에서 왔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아래로 보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저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잡혀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외에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반전이 속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50절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제 값싼 유다겠죠. 무엇하러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뭔가 잡고 떠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붙여 자기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때 함께 왔던 누군가를 이렇게 싸웠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가 그냥 잡혀갔구나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자,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 이거 기록해 누가복음 22장 47, 51절에도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 능력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이제 담소를 나누고 요때였던 겁니다. 이럴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에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좀 가슴 아픈 어떤 게 좀 묻어나죠. 근데 여기도 어떤 특별한 반전이라고 이끌어진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보면 49절입니다. 근데 49절에도 보면 여기서 뭔가 있어요. 예수에 둘러있던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해요. 여기 사탄의 표현이죠. 어떤 상황이 생겨요. 이제 좀 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상황이 생기는데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실 다른 장면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베드로가 의리 지키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둘려있던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상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싸워버린 거예요. 의리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근데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먼저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그때 일어났던 그 사태, 그 상황이 뭐지? 그리고 예수님 순전히 끌려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제 여기는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표현을 발견했냐면 요한복음 18장 7절이에요.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리고
8절. 8절입니다. 8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뒤로 물러났다.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땅에 쓰러졌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보시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냥 순전하게 잡혀간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을 때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안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수십 명의 사람이 그 이후에 백부자라는 걸 보면 최소 수십 명,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명, 꽤 많은 인원이 딱 잡으러 그때 이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확 쓰러졌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보면 왜 어떤 초능력자가 장풍 내리듯이 야! 하면 확 쓰러지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전에 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그 누가복음 22장 49절에도 이걸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 왜냐하면 혼자 어떻게 싸웁니까? 그 많은 사람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을 보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 뭔가 있구나. 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뭔가 작용하고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6절이었군요. 죄송합니다. 6절. 그들이 뒤로 이렇게 땅에 쓰러진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절대로 이 땅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 설교 중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켜주는 거였잖아요. 지켜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못 보고 못 느껴서 그렇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천군천사가 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도 있고요. 지금 실제로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전하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고 이런 엄청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반전이 또 다른 반전이죠. 그러면 쫙 물리쳐 주면 되잖아요. 봐라, 나 이 정도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쫙 나와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어린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막 객기로 어떤 의리심이 불타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전세가 바뀌어진 겁니다. 싹 평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 세상의 어떤 보스 같은 사람들은 잘했어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그것을 다시 그리고 오히려 엎드려졌던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세워준 거죠. 힘을 내게 만들어주고 힘을 얻게 해주면서 그 귀를 고쳐줍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줌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 말고였다. 11절.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전의 또 다른 반전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보수 같으면 지금 더 강력한 무엇에 의해서 지금 그 수십 명의 자기를
데리러 왔던 이 사람이 딱 쓰러져 버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의리심이 넘친 이 베드로가 짠해서 짠하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멈추게 하고 하지 말고 순전하게 끌려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슈퍼맨과 같은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걸 마음껏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오케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풀을 내려주셔서 쳐주십시오. 또 내가 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잘해주시고 그러면 공의 하나님 입장에서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자 생각에도 썼던 것처럼 주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잠시 멈추고 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해줌으로 그 다음에 있을 그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부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로는 기도를 너무나 천천히 들어주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주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가 부정적이 일어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져서 결국 뭔가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기꺼이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갔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18절에 이걸 활용하지 않았던 거. 이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꼭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구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구원을 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쓰러져 버렸잖아요. 이 적대 세력들이 배신했던 이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능력들이 펼쳐지고 진행이 되지만 그걸 펼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17절.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또 이루어져서 엄청난 것이 되지만 이걸 구태여 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반전에 또 반전이죠.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잠시 어려움에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위에 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두고 있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상황의 역설을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을 더 놀라운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견뎌주는. 왜? 더 놀라운 것이 자기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펼칠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이 순전하게 바보처럼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예측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보처럼 그냥 끌려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다 펼칠 수 있었지만 참고 그 다음 걸 예측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기다리지 참지 뭐
그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정당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고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슈퍼맨 같은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펼쳐가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것이 있었을 때 무작정 참는 것이 이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펼쳐진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정당한 얘기잖아요. 경비원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그게 무슨 대답이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으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때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 법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고죠. 아직 선고가 안 내려졌어요. 물론 이후에 십자가로 이렇게 처형당하는 선고가 내려져 버리지만 아직까지 안 된 상태인데 거기에 경비병 하나가, 일개병 하나가 이렇게 막 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이잖아.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니 물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줄 것을 믿고 내가 나가지만 억울해, 분노해 이렇게 하면서 그저 기도만 하지 뭐 이렇게 하실래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다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대면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히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떨 때는 엄청나게 상해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막 상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억울한 일 당해도 나는 무조건 참아야 돼.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반마도 돌려대어라. 이 말씀과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왼쪽 뺨 때렸으면 그러면 오른뺨도 내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말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의도를 놓치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여러분도 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 착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졌을 때 그거마저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제가 반전이라고 봤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보세요. 분명하게 잘못되고 틀린 것에 대해서 맞서셨어요. 왜 나를 때리냐? 내 말이 옳다면, 내 말이 틀렸다면 틀린 증거를 대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상상수훈에 했던 말과 이것이 반대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했던 이 표현은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제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듣고 막 화를 나게 했었을 때 부모기 때문에 한 번씩 세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너 이렇게 자꾸 행동하면 너 지금 나가! 그럼 실제로 나가게 합니까? 그만큼 화가 났다는 표현을 그렇게 좀 과장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나가면 안 되죠, 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의도는 그 의도인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펼쳐졌을 때 여기에 반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침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또 잘못되게 느껴졌을 때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둔 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떤 성품의 한 일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마치 컴플렉스가 되어서 자기를 너무나 낮추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당당히 맞서십시오. 어느 곳에
제가 어느 레스토랑에 갔었는데요. 이렇게 이 서비스하는 분이 영 형편없게 얘기를 했어. 형편없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크리스찬이잖아. 나는 목사잖아. 그러니까 또 받아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정당하게 이거 가서 밥을 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왜요? 제가 이곳에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런 서비스를 내가 받아야 되죠? 사장을 불러주십시오. 야, 이 사람이 딱 그때 돌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더라고요. 똑바로 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부당하게 느끼거나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그거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반전의 거죠. 세 번째입니다. 현실에서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빌라도 앞에 섭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29절. 사람들이 가야바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어떻게 이른 아침이, 이게 약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거든요. 이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면서. 29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그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일이 정당하고 올바른 일일까요? 그 새벽에 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정적으로 밤에 끌어다가, 이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게 뭐냐면 바로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예수만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리 얘기한들 뭐 들어지겠습니까? 네. 빌라도가 예수를 알아봐요. 당신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거 놀랍죠? 유대인들은 지금 특히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 눈을 속여가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빌라도만큼은, 왜냐면 이 빌라도 아내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이후에 죽이는 현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빌라도의 처음 의도는 어땠습니까? 이 예수를 우호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반전의 게 뭐냐면, 진짜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봐요. 아, 크리스찬들, 그래, 뭔가 있지 않겠어?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잘만 살아주면 이 세상도 정말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제가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대담 프로그램을 보거나 얘기해보고, 전부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향해 너무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요. 지금 뭐 안 된다, 어쩐다, 뭐 이제 인구가 줄어서 뭐 큰일 났다, 어쩌다. 세상에서 또 세상을 보는 게 또 그럴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오히려 외부적으로 이 빌라도는 우호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고 보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아, 저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 라고 보다, 아, 날 우호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이죠. 뭐 이 종교도 관심도 없고 뭐 아무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우호적인 사람이 있어. 빌라도는 우호적인 사람이었다니까요. 왕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 가지 또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야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를 그래도 우호적으로 보니까, 아마 이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비록 죽이는 현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 그 아내를 통해서 저는 이 빌라도도
예수를 믿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록에는 없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예수가 지금 이 빌라도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아까 보셨잖아요. 그 내용처럼 막 쓰러지는 거 봤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나라가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빌라도가 이 호기심도 생긴 데다가 뭔가 있다 해서,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물론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묻는 거죠. 빌라도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빌라도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결과를 모르죠. 그가 진짜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빌라도가 우호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도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반전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속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전, 역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르친 사람 유다처럼 이 역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반전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배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반전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시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는 보석 같은 반전의 기적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기가 막힌 일,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반항하고 막 외치는데도 일어나 버리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가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속에 반전이 생겼던 겁니다. 역설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미리 그걸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가 이 상황이 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미리 예측하며 나가는 거죠. 그 부활을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반전과 역전과 역설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역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며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며 버티며 견디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